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왕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벚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하라.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싸서 주께 부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아시안에 대한 차별 그리고 혐오가 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백인들인데 가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도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계 할머니가 길을 걷다가 그냥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장을 보던 한국계 미국인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폭언과 조롱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터에서 일하던 아시안 여성들이 황망하게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사건이죠. 아틀란타의 마사지 샵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어요. 총격을 가한 사람은 21세 백인인데 마사지샵 몇 군데를 차례로 방문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8명을 살해했습니다. 그중 6명이 아시안이고요. 그 6명 중에서 4명이 한국계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해자들은 왜 그토록 아시안들을 혐오하게 된 걸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아시안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했을까? 사실 우리 꽤 괜찮은 사람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엇인가를 혐오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본성이더라고요. 우리는 혐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 수가 있고요. 혐오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인간다운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징그러운 것들을 혐오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속된 것들을 혐오하고 멀리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 자라는 의미인데 율법이 깨끗하지 않다고 규정한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데 이유가 그들이 더럽다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고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규범과 전통들을 예수님이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 예수님이 와갖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규정했고 같이 식사도 하면 안 되는 죄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어울리지도 말아야 했고 그들과는 함께 식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규범과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금목자학이라고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종교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졌고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거룩한 메시아로 추앙받는 슈퍼스타가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밥을 먹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서의 저자 마태도 세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들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 제자를 삼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잣대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혐오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분리하여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정결하게 사는 법에 집중하고 있다면 복음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선물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더럽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하나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변화됩니까?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유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경직돼 있다 보면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 아주 욕먹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 타 인종,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고 불의함으로 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틀란타 마사지샵 총격 살인자는요, 보수적인 남침내 교단 교회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버지가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아주 기둥과 같은 존재이고 유튜브에 이분이 간증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퍼져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그 교회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한 살인의 동기가 참 황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중독자인데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한 것이 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라는 겁니다. 이건 좀 황당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더러운 욕망을 물리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매우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속에도 이런 불합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는 저것들을 혐오하고 분리하고 심지어는 죽여서 없애야겠다는 생각,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혐오하는 그것은 내 속에 숨겨진 더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괴롭히는 방법이 의외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신기하게도 자신을 그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더러워하면 뭐예요? 나는 저 더러운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의 더러움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내 속의 그 자존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타인들을 혐오하고 분리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와는 다른 존재야, 이런 우월감이 올라올 때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이게 황당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백인들이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하고 색깔이 다른 인종인 저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저들을 분리하고 저들을 물리치면서 나의 우월함을 더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뭉쳐서 집단적으로 더 강력한 혐오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똘똘 뭉치는 주된 방법이 타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입니다.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아서 혐오와 차별을 격려하면서 더 똘똘 뭉치는 겁니다.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나치즘도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파괴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갈 때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극단화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비슷한 성향의 집단 구성원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나면은요, 기존에 갖고 있던 성향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더 극단화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이 모여갖고 똑같은 얘기하면서 똑같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종적 편견을 가진 백인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나면은 인종적 편견이 더 심해지고요. 이 반대로 인종적 편견이 약한 백인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눈 다음에 편견이 더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으면서 이 신학교 몇 군데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이 독특한 느낌이 뭐냐면, 진보적인 신학교일수록요, 저 같은 이 타인종들,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학교일수록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 굉장히 유명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는요, 공공연하게 이제 타인종에 대한 차별들이 있어갖고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매코미 신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타인종에 대해, 이민자에 대해, 약자들에 대해서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보수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아틀란타 총격범은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극단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가 가진 장점은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는 보수적이에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민의식 같은 집단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악한 존재야, 더러운 존재야,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혐오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숨겨진 더러움입니다.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이거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내 속에 자존심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욕하는 대상이 나를 닮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욕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면서 나도 닮아가는 거죠.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 유대인 혐오와 마녀 사냥이 기승을 부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바깥에서 희생양을 찾았던 겁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요. 이 고통의 원인을 자기 그룹 바깥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중국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같은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우리는 이 표현을 특별히 생각 없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우한에서 발생했으니까,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비드-19이라고 이 질병에 대한 이 이름이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우한 코로나나 우한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생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됐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왜냐하면 백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요, 이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아시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바이러스, 중국 더러워 하면은 백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니들도 중국인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방역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는데 진짜 아메리카 퍼스트 돼갖고요, 이 감염률에서도 세계 1위, 사망률에서도 세계 1위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중국에게 있습니까?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역에 실패한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서 그 이유를 찾고 그 문제를 찾으면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책임을 찾고 다른 이들을 혐오하고 공격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러스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중국인은 물론이고 아시안 전체에 대한 혐오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세계 1위의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 이것이 우리가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믿어야지 이 나라 미국이 정말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나 중국인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 자체가 그들의 혐오를 인정하고 가해자 편에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중국인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너 중국인이야, 너 중국 바이러스야, 너 너네 나라로 가 할 때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중국인 아니니까 나는 비방하지 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쟤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동안 더 우스워집니다. 우리는 이 혐오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가진 이 별명 때문이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 별명을 이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세리도 만나 주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나갔는데 군중들에게 가로막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그리고 작은 키라는 조건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 말은 내가 너희 집에 손님이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손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 더러운 삭개오의 손님이 되시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근데 그때 그들의 수군거림을 부끄럽게 만드는 삭개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왜 없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만들어놓은 PPT 파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겠다라고 그 말씀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그 텍스를 매기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환대가 결국 죄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더 이상 어둠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예수님이 더러운 삭개오를 환대했더니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깨끗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이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질 거룩함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짜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집에 와서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더러운 손이라도 깨끗한 주님을 내가 만지게 되면 나 때문에 주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씻어야 하듯이 매일 예배해야 되고 특히 주일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거룩한 분의 환대 앞에서 순식간에 거룩한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NLT 버전을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건 나오네요. 예, 영어로 읽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오네요. 자, 제 발음 들어보세요. Jesus responded,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me today, for this man has shown himself to be a true son of Abraham."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음 화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으니 이는 이 사람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임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환대 앞에서 그의 속에 숨겨져 있던 거룩한 열망이 확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눈은 약자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미국 땅의 어떤 기득권자들이 기꺼이 우리 이민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 차별받는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생각으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들을 거룩하게 할 능력은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만나 주신다면 그들 속에 잠자던 거룩에 대한 열망이 깨어날 것이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혐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 숨겨진 더러움과 죄악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 더러운 마음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세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 깨끗해진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